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찬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스나 빵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같이 성찬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라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사실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가 들어갈 때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에 이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때려버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잊혀지지가 않죠. 이 레마를 계시라고도 표현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그것이요,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는 걸 얘기해요. 드러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버리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계시는요, 있는 그대로가 내 속으로 들어올 때 그때 그대로 알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해 내시나니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나 저 사람이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 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면 좋지만 속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우리가 성경과 같지 않으면 주님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시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강력한 미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 어떤 피조물도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영인지 혼인지를 갈라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밖에 갈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가르고 쪼개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해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 거지? 저 사람의 의도는 뭐야? 동기가 뭐야? 하는 것을요, 말씀으로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말씀이 분별을 해낸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고 있고 13절이 그 어떤 피조물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 어떤 피조물도 말씀 앞에, 그분 앞에는 그 앞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많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분별이 다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속 안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미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4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어떤 피조물도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한 개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그러면 말씀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저 존재의 마음의 동기에는 이게 있구나가 그냥 판별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다 쪼개버려요.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분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다 분별해 주나요? 네, 분별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그 진리를 성령님이 쓰셨으니까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길인데요? 오솔길이에요? 큰 길이에요? 주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길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 길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줘요. 어떤 길이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길이다. 그 순간 그 말씀이 저에게 내마로 와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주님은 길이군요. 어떤 길, 오솔길, 무슨 길. 나는 그 길 중에 하나로 어떤 길이 주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길이셨습니다. 주님이 길이셨어요. 주님이 공중을 걸으면 그곳이 길이고 주님이 바다를 걸으면 그곳이 길이고 주님이 산을 걸으면 그곳이 길이고 주님이 대로를 걸어도 그곳이 길이고 주님이 걷는 곳이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레마로 들어온 거예요. 나는 길이다 그러면 주님이 걷는 것은 무조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길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를 따라 행하시니까. 주님이 생명입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레마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십시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예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나를 먹는 자는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빵.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에요. 그러면 성찬할 때 성찬용 빵을 먹어요. 기도를 했죠. 거룩한 음식이 되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 빵을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때문에 살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하는 이 시간이요 주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먹어요? 이 빵이 주님의 살이에요.
이 피가 주님의 피예요.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예요. 어떻게 그걸 단정할 수 있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상징이 아닐까요? No.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받아 먹으라 주시면서 말하죠.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나의 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1장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후에 잔을 줍니다. 포도주스를 줘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예요. 주님이 친히 예수께서 이 빵은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내 몸이야. 내 살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너희 죄들 때문에 흘려진 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내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결론을 딱 내요. 내가 길이야. 그러면 그분은 길입니다. 이 피는 내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이 빵은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내 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먹는 시간이에요. 성찬할 때는 주님을 먹는 시간이라고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라고 하면 주님은 길이고 진리예요. 이것은 내 피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내 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더 이상의 여러분의 생각을 넣지 마요. 학자들의 말을 믿지 마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믿었느냐? 네가 학자의 말을 믿었느냐? 내 말을 믿었느냐?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심판할 날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56절의 말을 좀 집중해서 보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이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깊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소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이 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컵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컵 안으로 들어가요. 동전이 컵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 이 동전이 컵 안에 있네 라고 해요. 이 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네 라고 표현합니다. 손선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네.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랑 또 연합을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고. 물침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려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이게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제 손수건인데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나는 이 옷 안에 있어요. 옷 안에. 그래서 나를 보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보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봐야 돼요. 그 옷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러시아 인형인가를 보면 빨간 인형이 있었잖아요. 아래 몸통이 있고 위에 뚜껑이 있어요. 머리 뚜껑. 그 인형 뚜껑을 딱 열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또 인형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 까면 또 인형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자 봐봐요. 그리스도라는 그 러시아 인형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병이 있잖아요. 이 병에 뚜껑이 있어요. 이 병이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는 이 병 속에 있는 물처럼 나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럼 적어도 나에 대해서 나를 빼내려고 한다면 병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열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주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염병을 주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질병을 주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와야 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도 나를 뚫지를 못해요.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뚫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뚫어요? 피조물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뚫냐고요. 뚫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뚫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못 뚫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질병에 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냐, 회를 당하냐,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야. 이 사실만 믿어도, 이 사실만 믿어도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너를 뚫을 수가 없어. 누가 감히 나를 뚫어?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건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구나. 기록된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거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나도 네 안에 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서 질병이 오고, 안 믿어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를 먹는 시간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 먹어버리면 연합이 되잖아요. 합해져 버리잖아요.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지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먹었을 때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잖아요.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랑 짝짝꿍이 돼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요.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넵틸리언 설명을 그때 해드렸잖아요. 그들은 인간의 피를 먹어야 인간처럼 되어진다니까요. 피를 먹은 지가 오래되면 뱀의 형상이 나와요. 렙틸리언에게서. 사람을 잡아서 피를 먹으면 사람의 형상이 그 렙틸리언에게 점점 나와요. 먹은 대로예요. 어쩜 그렇게 그 파충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이죠. 예수님을 먹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점점 드러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참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 예수를 먹고 예수님과 연합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구나. 나를 건드리려면 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려면 예수님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어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건드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이 보호하리라, 회복시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알고 믿고 행동하면, 성찬하면 치유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찬을 하게 될 때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음식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거룩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찬을 하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먼저 뚫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뚫어야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싸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싸개가 되어져서 싸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보호막이 쳐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에요. 이것을 알고 성찬에 임하시고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성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또는 포도주스와 그 다음에 빵을 준비하셔서 함께 성찬을 하십시다. 올려주세요. 이거.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주님의 피 앞에 함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찬을 함부로 합당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기 때문에 잘못 행하면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성찬 잘못하면 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를 장난 삼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을 장난 삼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성찬은 장난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합당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유익이 너무 크지만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 너무 많은 죄 가운데 있거나 그럴 때는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를 할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읽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는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는데,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약하고 병들고 죽었던 것은 성찬을 잘못해서 합당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자비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들에게 이 음식 주면 안 돼요. 애들도 분명하게 성찬의 의미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거듭난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쁘다고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다. 성경이 분명히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구원받았어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오늘까지 저질렀던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의 모든 죄악을, 오늘까지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회개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내 싸개가 되셔서 나는 주님 안에서 계속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를 뚫으려면 주님을 뚫어야 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주님을 뚫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 진리를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 진리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형제자매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결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험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신하고 했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소서.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들의 오늘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부터는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이 성찬용 음식이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각 가정에, 각 캠퍼스에 성찬을 하려고 준비된 음식이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삶의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몬영의 모든 죄악을, 형제자매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형제자매에게서 전부 떠나갈지어다. 성령과 좋은 천사 외에는, 좋은 영들 외에는 전부 다 형제자매들에게서 각 캠퍼스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형제자매들의 각 가정에서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형제자매님들 나오셔서 성찬용 그 음식 커버를 걷어주시고 성찬용 음식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실 때 각 지역장 부지역장들도 나눠주시고 나오셔서 성찬위원들이 나눠주세요. 포도주스를 나눠주실 때 이제는 예수님의 피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빵을 나눠주실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눠주세요. 자, 지금부터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자매가 이거 도와주세요. 켰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에 빛으로 비추심을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을 흘리사 지유의 강물 내게 흘러 넘쳐 내게 참 자유 주심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에 언약대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에 빛으로 비추심을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을 흘리사 지유의 강물 내게 흘러 넘쳐 내게 참 자유 주심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에 언약대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자, 이제 다 나누셨죠? 이제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겨지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됩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잊지 않고 찬양합니다. 자,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먹으십시오.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에 언약 되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주님을 먹었습니다.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속으로 들어갔고 주님은 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먹음으로 또 강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살아갑니다. 주님을 먹는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 남아있는 캠퍼스나 집이나 남아있는 성찬용 음식이 이제는 하나님 일반 음식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이제 일반 음식이 되게 하셔서 누가 먹어도 해가 되지 않도록 일반 주스와 일반 빵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풉니다. 주님, 일반 빵이 되게 하시고 일반 주스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